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2절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공생애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 이전에, 얼마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3번이나 동일한 내용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예전에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밑줄을 그어라. 꼭 기억해라.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거는 꼭 밑줄을 그어라. 강조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장차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할 즈음에 소위 말하는 인기가 절정에 오른 것으로 제자들은 판단했거든요. 어느 마을에 가든지 이방 도시를 가더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여기저기에서 다 몰려옵니다.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보이려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니 함께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으쓱했을까요? 의기양양하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형제들이죠. 사적인 요구를 주님께 드립니다.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측근에 우리 둘을 앉게 해주소서. 또 그 얘기를 다른 10제자가 다 알게 되지요.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표출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난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 길거리에서 다투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하여서 강조하고 집중했던, 양육했던 누군가가, 여러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고 맨날 다투기만 한다면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할까요? 자녀들이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다투기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조차 오히려 주님이 성육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가르치신 그리고 보여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짧은 이 내용 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지, 제자들이 기억하고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품고 살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 많이 하지요. 여러분, 좀 전에도 축복하셔요 했더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도 사랑합니다, 부모에게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내가 좀 괜찮을 때 사랑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문제가 없어야 사랑을 행위로 실천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면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은 나의 상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격이 없는 이들을 오히려 주님에 대하여 강력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랑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사랑이다, 이 말씀은요 그저 문구로 기억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놀라운 희생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십자가였죠. 그 중간에 여리고에 잠시 들렀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십니다. 여리고는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었지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인기가 최고구나. 여전히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구나. 군중들이 오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지나가는 길에 들렸던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곳에 살았던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구골로 연명하는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저 맹인이라고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만 그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를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마가는 그것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를 바디메오라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굳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알려지는 것을 원치도 않았겠고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앞을 보지 못하고 거린 생활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디메오임에 틀림없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있긴 있지만은 어쩌면은 그러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매우 소외된 사람, 그 사람에게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저 귀의 감각으로 사람들의 움직임과 여기저기 소리를 들었겠지요.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지금 지나가신다. 예수가 떠나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저 어느 방향인지는 그는 정확하게 몰랐겠지만은 가장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고요,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한마디에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짧은 외침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바디메오는 오래전부터 선조들로부터 예고된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예언이
그 예언이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누가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 상세하게 그에게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그를 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쌓여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이 참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에 있지 못하는 이유들을 본인들이 구구절절 10가지, 20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의, 참된 신앙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신앙의 출발점과 과정과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며 외쳤던 것입니다. 갑작스레 그의 외침에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의 이 분위기에서 바디메오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책망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우리 주님의 귀에 들리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주님의 반응이 없다면은 멈추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중단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동일한 자신의 확신과 신앙을 더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간절함의 표출인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일까? 간절함입니다. 현 시대는 간절함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하나님께 바라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신앙 공동체의 모든 습성들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영혼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많은 것들을 품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그저 과거만을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간절하게. 우리는 간혹 옛날 은혜를 받았던 그 시대를 추억할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 그 차가운 바람을 뚫고 그 굴덩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던 참 놀라운 은혜이지요. 근데 그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굴에 들어가, 토굴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는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함이 있는가?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기 위하여 주님께 붙들고 붙들림바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놀라운 부흥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76년째 되는, 창립 76년째 되는 아름다운 해입니다. 교회 역사가 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역사를 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은혜의 순간순간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지금까지 간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3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전에는 내가 그러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것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습들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은 간절히 외치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책망했던 사람들이 자세를 좀 바꾸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안심하고 와라,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군중들은 그렇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이지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서 본인의 신앙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진정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발견하는 거지,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전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하시자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이 뛰어는요 용수철처럼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저 그 소리에 감지를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게 안 중요한 거지요.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니 그분을 만나러 오라. 용수철이 튀어오는 것처럼 절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게 예배요, 신앙이요,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억지로 책임 때문에 안 하면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봐 걱정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요, 용수철이 뛰어오는 것처럼 뛰어올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마음인 줄 믿으시고 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항상 변함없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원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위한 소원이든 가정을 위한 소원이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소원이든 좀 더 나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소원이든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했겠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거린이었잖아요. 구걸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딴 거 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제가 비록 보지 못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큰 집을 주십시오. 나를 부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항상 그걸 마음에 품었던 거죠.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그의 말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이 보기를, 이 단어가 본다는 것이 원어로는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접두어는 다시란 뜻입니다. 즉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어떤 사고가 있었든지 어떤 질병을 앓았든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돈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건강한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물어봐도 바디메오에게는 딴 것보다도 다시 보는, 예전에 보았던 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첫 번째 소원이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애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외쳤을까요? 왜냐하면 전혀 여러분 그저 시력을 잃었다 시력을 회복한다 그러한 의미를 더 넘어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지요.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 디메오의 아들 쟤는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물이 나빠서 그런 거라고, 또는 저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선조의 죄 때문에. 우리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묘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일이 안 풀린 거라고, 그걸 풀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보니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다른 사람들은 평생 건강하게 잘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사고를, 이런 질병을 얻었을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그의 마음에는 다시 볼 수만 있다면은 이 모든 원망과 수많은 얘기들을 단번에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력을 잃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신다면은 예전에 20대의 젊은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하지 못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신나고 재미있고,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많은 돈들을 벌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의 요청은 그런 류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 요청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전반부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뭘 요청했지요?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결핍된 것,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은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영적이고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고 여러분과 저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지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 메시아가 나인 줄 네가 믿는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구원받게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알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았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총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심리적이고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극도의 위기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구원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누리고 새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기쁨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그는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면은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자신과 관련된 그 작은 믿음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의 영혼을 구하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이 임했다는 말씀을 마치자마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지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회당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한 집회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자 그가 원했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의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결단이 그 순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을 보면 합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야망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주님의 구원의 생명이 임하자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뜨이고 영적인 눈이 뜨인 거지요. 육적인 눈이 뜨이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뒤따라 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떤 이유이든 신앙을 갖기로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나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따라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맡은 많은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 가슴을 샘솟듯이 적셔주셔서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역경과 위기를 뚫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신앙의 방황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에 대하여 무심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아니 더 강렬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길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